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유다서 1장 20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할 수밖에 없는 참된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정확한 복음을 회복한 교회들이 세워지며 정말로 그 지역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일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작과 마침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는 이미 다 끝났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수천 가지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 나는 이 문제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어떤 상황 조건에서도 아무리 상황과 조건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문제가 더 많아진다 할지라도 나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승리할 것이다. 그게 사실은 믿음이거든요.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기를 건축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건물을 짓다가 옛날에 피사의 사탑 같은 경우도 제가 이태리 사역을 갔을 때 가보게 됐습니다. 보기보다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거기는 집안이 내려앉아서 사실은 기울어졌거든요. 모래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과 반석 위에 넓은 바위 위에 짓는 게 다릅니다. 우리 예수사랑 서울교회 바로 옆에 보면 잠실이라서 롯데 월드타워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123층인가 한 300, 한 5, 60m 이상 됩니다. 굉장히 높죠. 저 건물을 올리는데 바닥으로 얼마나 깊이 파들어가야 되느냐?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4, 50층 정도의 깊이를 팠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팠냐? 그 옆에 소천호수가 있는데 깊이 파버리니까 물이 막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호수 물이 준다 할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바탕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올라가는 걸 좌우합니다. 일단 빨리 올리자 싶어가지고 기초도 안 닿고 바닥으로 파지도 않고 바로 건물 올려버리면 조금만 바람 불고 홍수 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바탕을 깔아라. 여기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건축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소원과 목적대로 우리를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영세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알고 지명하여 불렀고 어제 안양 모임에서도 말씀드린 절대적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게 최고의 응답이랍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은 나는 왜 살고 있지? 나는 왜 예수 사랑교회로 모였지? 왜 우리는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두고 이렇게 예배를 하지? 왜 이렇게 화상으로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예배하고 있지? 여기에 대한 의미, 여기에 대한 개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면 늘 흔들려야 돼요. 늘 갈등해야 된다. 흔들릴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할렐루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바탕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랬어요. 많은 교회가 예수님이 엘리야인 것처럼 신비운동, 은사운동, 능력운동, 귀신 쫓아나고 질병치료에만 집중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예레미야처럼 박애주의 쪽으로 집중하고 밥 퍼주고 국수 삶아주고 옷 갖다주고 많은 헌신 노력도 필요한데 진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복음의 바탕 위에 교회를 못 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사회개혁, 인권운동, 복지를 위해서 뛰는 교회가 많지 진정한 복지가 뭐냐? 진정한 인권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시작될 수 있는데 이걸 지금 잃어버리고 있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지식운동의 바탕 위에 깔고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를 죽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경의 복음의 바탕과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흑암지수를 무너뜨리는 개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가는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굉장한 가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까? 기가 막히게 복음만 피해서 신비로가 있고, 기가 막히게 복음의 내용은 잃어버리고 율법주의로 가 있고, 기가 막히게 복음 모르고 합리주의로 정말로 이상한 쪽으로 다 흘러가 있는데, 시작과 진행과 끝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지극히 거룩한 복음 안에서 딱 건축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한 교회가 설교할 때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청받아갖고 메시지할 때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청와대 조창기도 모임에 초청도 안 하겠지만 가서 설교할 때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을 알고 믿는 자들이 모인 그게 참된 예배라니까요. 헤롯 성전에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교회도 아닌 마가의 집 다락에 모여 120명이 모였는데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붙들고 예배드린 거기에 하나님은 교회를 시작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집이라도 괜찮아요. 바깥 현장이라도 괜찮아요. 어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광야를 돌다가 성막을 짓고 성소와 지성소를 세우는 순간 그 척박한 광야가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되듯이, 시간 장소를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할 때 그 자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과 은혜가 임하는 자리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예배 승리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부터 25절까지 전체를 간단하게 훑고 전체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와 여기에 나오는 유다는 누구냐? 예수님의 친동생들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12제자 중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 이 유다서를 기록한 것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을 기록했냐? 3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얻은 이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 단번에 준 게 아니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전통을 지켜야 되고 많은 노력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잘못된 변질된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워라. 우리의 구원은 2000년 전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정확한 시간표에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완성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완성된 복음을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설명합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 대세 설교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순종을 하고 행함을 하고 열매가 나와야 구원받았지, 그게 없다면 구원 못 받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믿음의 내용을 모르는데 계속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삶의 열매가 나옵니까? 어떻게 행위가 나옵니까? 옛날에 엄마들이 음식을 먹어야 젖이 나오죠. 먹지는 않고 젖만 계속 낼 수 있냐? 불가능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나무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열매를 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진 행함인데 믿음의 내용은 잃어버리고 행함만 계속 강조하는 시대가 지금 와버렸다.
그래서 경고하는 차원에서 유다서를 쓴 거예요. 4절에 보세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 근데 이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신천지처럼 파고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일부러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자기는 주를 위해 산다고 사는데 변질된 복음, 변질된 믿음 때문에 완전히 이상하게 변질된 사단의 종로로 가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4절에 예적부터 판결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나눈 메시지를 확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적부터 판결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고,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진노를 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 자들이 변질될 수는 없다. 일시적으로 실수할 수 있어도 끝까지 변질돼가지고 배교 상태까지 갈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함이 없다 그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다. 나는 하나님 것 하기 싫어요라고 내 행위로, 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빠져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굉장히 잘 믿고 설교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막 메시지도 하고 집회도 하던 사람이 완전히 음란타락으로 변질돼가지고 배교 상태까지 변절자처럼 가고 있다. 그럼 변질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적부터 그렇게 되도록 결정된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완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온다면 살겠지만 끝까지 아니라고 말하고, 자기들은 이거 죄 아니다 끝났는데 니골라당처럼 쾌락주의에 빠지고 완전히 니골라당처럼 음란타락에 계속간다. 그 사람 화인받은 자들이 아니요. 처음부터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난 목회자였다 할지라도, 전도자라 할지라도, 선교사라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다. 처음부터 아니요. 오늘 말하고 있죠. 예적부터 판결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뒤에도 제가 설명을 합니다.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또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꿔놨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떳떳하게 자기는 구원받았다. 이미 내가 아무리 죄짓고 음란타락에 빠져도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완전히 세격거리처럼 빠져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된다니까. 그거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불신자예요. 심지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자다. 근데 5절부터를 보세요.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놨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원했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다. 맞지요? 빠져나왔는데 멸망시켜버린 사람들이 많다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요. 양의 탈을 쓴 이리도 있다고 그랬어요. 맞지요? 죽정이와 알곡이 있다니까. 죽정이만 모인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섞여 있어요. 그리고요, 6절에 보세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사탄, 마귀, 귀신,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이거는 사탄, 귀신론에 가면 나오는데,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흑암 세력을 가지고 붙잡아서 결박시켜놓은 귀신의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때에 발아가고 있는 귀신의 세력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의 거울이 됐다, 본보기가 됐다, 이럽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뭐냐, 10절에 이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데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그 복음 가지고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념으로 멸망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11절에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의 길을 쫓아가지 마라. 12절에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있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 있고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도 있다. 교회 다니고 있는데 충격이죠. 심지어 13절에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은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 우리는 교회에 와 있고 아직 세상에 완전히 취해서 복음 받지 아니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을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들이 이 복음을 받을 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나 모든 것들을 공의롭고 의롭고 깨끗하다고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을 사랑합니다. 동성연애자들, 트랜스젠더들, 이상하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죠? 그 영혼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노릇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지,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옳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수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지금 테스도 밴쿠버에 있습니다만, 밴쿠버에 게이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게이 교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때 대학생들하고 하니까 다 남자인데 웬일로 여자가 한 명이 있더라고요. 사무직을 보는 사람이에요. 목사님도 남자고 사모님이 나왔는데 남자가 나왔어요. 두 명 다. 목사님도 게이예요. 근데 에이즈가 걸렸어요. 근데 그들의 논리는 뭐냐? 성경에 보면 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남자가 남자를 보고 천사를, 롯의 집에 들어간 천사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나왔는데 왜 그걸 죄라고 그러냐? 로마서에는 남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부릴 듯 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맞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핵심 내용은 뭐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 천사가 원하지 않는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려고 다가서는 것 자체가 된다. 그러니까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끼리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죄다. 이런 논리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게이 신학을 만들어서 변질시켜 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교회 가가지고요,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 가운데 이 복음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트랜스젠더들 가운데도 정확한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성령이 그 안에서 그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변화시켜 갑니다. 이번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락 밴드 그 퀸 그 밴드의 어떤 영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영화가 있는데, 그 퀸도 사실은 이 뭐랄까요, 동성애에 빠지고 결국은 에이즈로 죽게 되거든요, 실제로. 근데 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저 사람이니까 진짜 복음 한번 전해줄 사람이 옆에 그렇게 없었냐. 그게 참 안타깝다. 마이클 잭슨 옆에 진짜 정확한 복음 전해줄 그 한 사람이 없었냐.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천만 명, 수억 명의 팬들이 있는데 정확한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저 사람 옆에 없었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복음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들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복음 모르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전될 수 있는 그들이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15절에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교역하여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죄를 정죄하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18절에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성령은 없는 자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다는 말은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20절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면 오늘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를 배교자들의 행전이라 그럽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그러는데 유다서에서는 배교하고 완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단번에 받았던 믿음의 도를 변절시키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유다서를 많은 사람들이 잘 읽지 않아요. 원래 유다라는 이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가론 유다, 그러니까 유다, 별로야. 이거는 한 장인데도 안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유다서가 말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세교거리로 바꾸고 있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다. 여기 교사는 목사, 선교사, 직분자들, 중직자들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리더들이 아예 이 복음을 변절시켜가지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변절시켜놓고 가르치고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심지어 도덕적인 이간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들에 대한 영적인 경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참된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며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복음만 말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삶을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복음이지 뭐 삶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삶을 똑바로 해야지 그러면 아멘 좋아해요. 근데 복음 끝났다고 뭐 삶이 똑바로 돼. 둘 다 틀렸습니다. 성경은 믿음과 행위, 믿음의 신앙과 삶이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는 말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그 영접하는데 삶에 행함이 없다는 것은 너희들이 죽은 믿음 아니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게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말한 거고,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은 로마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서신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삶보다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뭐가 우선하냐? 100% 믿음입니다. 믿음이 임해야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 나오는 것이지, 열심히 행해가지고 믿음을 가진다는 게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유다가 많이 나오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또 이 야고보의 형이 요한이고, 세베대의 아내인 살로메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예수님과 이중 사촌이 되는 거죠. 이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대야고보라고 구분을 하고, 사도 가운데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이를 소야고보라고 부르는데 또 이름도 막 2개 쓰고 막 이러니까 되게 헷갈립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유다서를 기록하고 유다서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유다서의 기록자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입니다. 여러분들 친동생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은 어땠을까요? 자기 형이 갑자기 30살에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더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저는 안 그랬는데 자기랑 같이 막 놀고 이랬는데 갑자기 죽은 사람 살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뭐 이러니까 우리 형은 왜 저래? 재미난 거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와 유다서를 썼던 유다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믿음을 갖기 시작해요.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이지 딸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이 야고보와 유다는 완전히 자기 친형이 아니라 이제 형이 아니라고 뭐라고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기의 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참 어렵죠. 갑자기 장성학 전사님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는데 갑자기 막 죽는다는 사람은 그랬는데 뭐야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뭐 이상한 일이 생겨 내가 제 장성학 전사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더니 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이 사실 일어난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동정녀로 예수님만 낳고 그 다음 낳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거 더 있어요. 마리아가 애를 많이 낳았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혹시 여동생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자 이름들을 잘 넣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형제간이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유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들입니다.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우리 동네, 우리 지금 고향이 있으니까 자꾸 너무 사람들이 욕하니까 그냥 유대로 떠나가세요 형님, 그렇게 말한 겁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렇게 당신을 통해 뭔가 이룰 일이 있다면 넓은 데로 가서 당신이 일을 나타내소서. 7장 5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때 야고보와 유다는 안 믿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한솥밥 먹다가 갑자기 뭐 세례요한한테 세례받고 역사가 일어났다고 과연 메시아, 그리스도,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심지어 형제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귀신 들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있으더라. 예수의 아우들이 드디어 모인 거예요. 아, 내가 몰랐구나.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들은 거예요. 너희 형 예수는 아빠의 씨로 잉태된 게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걸 동생들도 몰랐어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비밀.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온 분이 바로 자기 형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다니까. 그런데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 성령이 이 야고보와 유다를 변화시켜서 특히 유다서를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야고보와 유다는 사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두 동생은 12사도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가까운 친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등용시키지 않았어요. 깔끔하게 모르는 사람들, 그냥 먼 사람들을 했지 자기 동생이라고 뭐 사도에 그렇게 세우지 않았어요.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 되었고,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는 유다서를 지어서 완전 복음 전하는 전도 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럼 유다서 오늘 내용을 들어가 보죠. 매우 짧은 서신입니다. 딱 한 장입니다. 25구절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명백하고 긴급한 메시지를 딱 던지는 한 장의 메시지입니다. 3절이 바로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만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들에게 편지하려고 하던 뜻이 간절했다. 충격적인 것은 이 유다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을 보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각 교회마다요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깔려 있었어요. 에이,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고 본받는 게 아니야. 율법 지켜야 돼. 선한 일을 행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전통을 지켜야 돼. 유전을 지켜야 돼. 계속 이런 걸 가지고 단번에 얻어버린 구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자꾸 희미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를 써서 싸워라.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복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변절시키는 사람들과 싸워라. 할렐루야. 내 스스로가 그 믿음을 변절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믿는 게 진짜인가? 이렇게 믿는 게 아닌가? 주중에도 제가 한 자매 만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외로 나가서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밑바닥에 섰다 해서 잘하고 있는데 예배를 점점 놓치기 시작하고 또 모슬렘권 나라에서 일하다 보니까 신앙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서 하나님 계신가? 모슬렘이 드리는 모슬렘 예배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뭐가 차이가 있을까? 별 차이도 없는 것처럼 완전히 뭐 그냥 거의 뭐 무신론 상태, 불신자 수준의 상태로 영적으로 다운이 된 거죠. 그 지금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해외 생활을 하면서 느꼈거든요. 목사 가정도 해외 나가가지고 영적 전쟁하기 쉽지 않다. 근데 여자 혼자 해외에서 또 태수도 있죠. 혼자서 이런 믿음 지킨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냐? 뭐 어릴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뭐 살아계시다는 개념이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구나.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구나. 이게 사실적으로 한 번만 계시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데, 이 복음에 들어갈 수 없다면 얼마나 사탄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자꾸 변질시키는 사상들이 들어와서 아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예 세격거리로 바꾸고 있다. 그럼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타락시키는 세격거리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세격거리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요, 세격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두미아라고 부르는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강렬한 열망, 주체할 수 없이 강력한 성적인 욕망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근데 세욕거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셀게이아라고 하는데, 짐승같이 본능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지나치게 성을 탐닉하는 행동을 세욕거리로 만듭니다. 이거는 음란 타락을, 간음을 포함한 영적인 간음, 영적인 우상숭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호세의 아내 고멜, 선지자의 아내 고멜인데, 목사 사모님이 완전히 바람이 나갖고 이 남자 저 남자랑 완전히 이상하게 창녀처럼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호세아가. 그래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호세아에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네 아내가 간음하니까 그렇게 고통스럽냐?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냐? 너는 쳐서 외쳐라. 쳐서 외쳐라. 회개하라고 외쳐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외쳐라. 그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완전히 세격거리로 바꾸는 시대가 지금 와버렸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거짓 선지자라 그러고 이런 사상을 계속 집어넣는 자들이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사도도 있다는 거예요. 괴유로의 여건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들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분 타락하고 방황한다고 흔들리지도 마세요. 내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에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바라보지 마세요. 저도 바라보지 마시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니고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딱 바라봐야 된다. 사람들은 다 공격받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다가 흔들리지도 말고 딱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하세요. 이 말은 넘어져도 괜찮다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넘어지고 끝까지 영적으로 승리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에게 져서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막 금욕을 하고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수도원 생활을 하자,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 우리요. 완전히 세상을 분리시켜가지고 아예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믿음 지키자, 그런 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영적인 힘.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갑절의 힘이 필요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늘 메시지하고 사역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불신자를 만나야 되고 불신 현장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신적인 일, 세상적인 일, 완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접하면서 영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목사들에게 임한 갑절의 영감이 여러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임하는 갑절의 영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20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게 된다. 그들이 움직이면서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고 관계없이 음란 타락과 세속의 일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뛰는 선지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주중에 만났던 똑같은 그 자매의 글에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네 인생을 네가 주인 돼서 살아온 것 같은데 이제는 진짜 주인을 바꿔야 되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주인 되도록 맡겨봐라. 내 남은 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과 계획대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맡길 때 그분 때문에 오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내게 넘치게 됩니다. 진짜 주님으로 그냥 영접 기도를 한다라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의 주인으로 이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맡겨보세요. 그러면 주님께 정말 맡겨지면 너무너무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넘치게 돼 있어요. 저 23살 때 영접하고요. 진짜 그 평안과 기쁨 맛보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달려오면서 느낀 건 뭐냐? 사탄이 계속적으로 또 공격합니다. 절대로 맡기지 못하도록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모든 일들을 끌어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인 영적인 전쟁과 싸움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만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충격적인 거는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데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모든 교회마다요 이런 사상들이 다 파고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교회 색깔들을 갖다가 복음의 색깔들을 혼밌게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저거구나, 그런 이름을 받았구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아니요. 이게 사실 욕이었습니다. 입만 열리면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니까 저것들 소위 말하면 어떤 욕이냐, 예수쟁이, 그리스도쟁이. 저 사람들은 맨날 그리스도만 말한다. 그렇게 이름을 받은 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도 시작과 원인과 답이 사실은 그리스도로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교회 안에 파고들어 있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완전히 변질된 복음들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미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그러면서 아예 양심의 화인만으로 계속 사상들을 갖다가 변질시키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칠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헌신해왔던 거, 주와 복음을 위해 뛰어왔던 거, 생명운동했던 거, 말씀운동한 것이 내 의를 위한 노력이었냐, 하나님의 의를 위한 거냐, 진짜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뛰는 것이냐, 이걸 불로 시험해본다고. 그런데 우리의 내 만족과 어떤 내 기쁨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했던 걸 불에 타면, 불을 붙여버리면 다 타버린대요. 근데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세워놓은 것들은 불시험을 통과해서 그 공력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거 진짜 이제 굉장히 어떤 면에서 두렵고 떨리고,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들 말씀으로 뿌리내리고 하고 있는 이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값어치, 의미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유다서를 통해 경고를 줍니다. 영접 기도만 따라오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영접이 뭔지를 알고 기도하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정확한 성경의 복음은 내용은 말하지 않고 회개 없는 은혜를 구하고 복음도 정확하게 모르고 구원의 확신을 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렇게 막 변질된 이야기를 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 서울대 들어갈 줄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진짜 경제 축복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11조부터 먼저 하세요. 그러면 응답받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어떤 분들은 돈 하나도 못 벌고 있는데 한 500만 원 나는 번다고 믿고 아예 매달 50만 원씩 11조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용불량자들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 겁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완전히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육신화 시켜가지고 아예 이걸 세속화시켜서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안양에서 우리 권사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옛날 새가족 양육하면 새가족 오는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교육시킨 게 뭐냐? 헌금 생활을 잘해야 된다.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한테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헌금하고 저렇게 헌금했더니 우리 어떤 장로님은 저렇게 가고 갑자기 땅값이 올랐고 이렇게 축복받았단다 저렇게 축복받았단다. 심지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에서는 그런답니다. 새가족들이 오면 들어올 때 어떤 차 타고 왔냐, 소형차냐, 중형차냐, 완전 고급 세단냐, 관리를 다르게 들어간답니다. 그런 겁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복음의 내용을 잃어버린 상태로 지금 교회가 가고 있다.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유다서를 통해서. 시급히 거룩한 믿음,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회복해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작정하셔서 정확한 때에 복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왔다고 해서 이건 싸구려 복음이 아니에요. 믿져봐요 본전이니까 한 번만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 따라해 주세요. 아닙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비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깨달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자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위에 내 인생에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들을 세워나가라. 그게 오늘 유다서의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자기 인생을 허탄한 세상 철학이나 재물이나 어떤 명성으로 세우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위에 세워라. 이 말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면 결국은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다. 하늘에서 진정한 우리에게 쓰여질 면류관의 보석과 같은 존재가 누구냐? 이 땅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늘의 별과 같이 보석처럼 빛나는 구원의 열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가치. 근데 참 제가 최근에 이제 40일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참 오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 대한 부분.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 가슴에 이 복음이 정말로 잘 박힌 못처럼 박혀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 사단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 내릴 수 없도록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강팍하게 만들어놨는지. 진짜 마음.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빨이 갈리는 거예요. 진짜 이 추악하고 더러운 사단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나니 완전히 박살나고 떠나가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믿음과 이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이 아이들을 통해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응답과 증거를 저는 준다고 믿습니다. 복음 모르고 육신적으로 좋은 학교 보내고 육신적으로 좋은 대학과 육신적으로 좋은 직장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대를 살릴 이유 있는 축복들을 성경의 복음을 가진 우리 후대들에게 저는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겁니다. 또 반대로 그 어떤 고통과 고난이 와도 흔들림 없이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사는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가 있답니다. 우리를 보호할 자가 있대요. 거침없게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분이 있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게 딱 즐거움으로 서게 할 자가 있답니다. 즐거움으로 서게 할 자. 예를 들어서 진아가 시험을 쳤는데 점수를 잘 받아가 성적 통지표를 딱 가지고 아빠 엄마 앞에 했을 때 즐거움으로 서겠죠.
뭐 사달라고 할까? 뭐 기쁨으로 달려가요. 그런데 이제 성적 다 엉뚱하게 시험 다 망치고 이런 즐거움으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성적표가 있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를 가서 어마어마하게 거창한 걸 한 게 아니라 진짜로 나는 순수하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려고 이 복음 때문에 인생을 시작하고 지나고 살았는지, 한 영혼을 두고 진짜 이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는지,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한 달란트를 숨겨놓은 사람, 세 달란트로 세 달란트 다섯 막 이렇게 달란트 비율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각양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그릇의 분량이 있다. 내가 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또 다른 일을 남겼다면 그걸로서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는 없다. 내게 맡겨진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의뢰해야 됩니다. 항상 그분의 말씀인 성경의 복음을 따라서 인도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25절을 한번 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 유다서 25절을 한번 펴보시고, 항상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마무리적으로 이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동생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에 대해서 우리 구주라고 합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주라고 고백합니다. 형이라고 안 하고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토록 있을지. 보통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영광교회에 있을 때 설교하면 끝나고 나면 아이고 우리 아들 설교 잘했다. 자식이 무슨 설교를 하는 것을 듣는 식으로 들으셔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설교를 저렇게 했네. 내 동생이 설교를 저렇게 하네. 우리 형이 저렇게 설교를 하네.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최고로 축복받습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응답이 뭐예요? 부동산 값이 막 오른 겁니까? 갑자기 경제 축복을 아니요.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내게 온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이 딱 확정될 때 그것보다 행복하고 기쁜 적이 없어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그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딱 될 때 성경의 복음이 나에게 복음으로 정말 믿어지고 성경의 전도운동이 내 삶에서 일어나고 성경의 끝을 향한 방향을 향해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다고 확신될 때 그거보다 더 평안하고 기쁜 건 없거든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살리려고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말씀 잡은 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시작하고 진행해서 완성시킵니다.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어떤 그 남자 한 명이 얼굴에다가 구두약을 발라가 막 새까맣게 막 딱지가 붙어갖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벽에는 막 피부가 다 상했는데 얼마나 안 씻었는지 머리가 떡이져갖고 냄새가 나는데 아무리 구두약을 발라가 얼굴 껍데기가 더러워도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 딱 티켓을 딱 쥐고 들어가면 스튜디오스가 어서오세요 하고 막 모셔야 돼요. 그럴 수 없어. 더럽든 안 더럽든 냄새가 나든 뭘 지었기 때문에 티켓을 딱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닙니다. 이 말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란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확정된 이 복음이 우리를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역사로 우리를 주장하게 되죠.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정말로 믿어보세요. 그럼 평안하면 현실 보지 말라니까요. 자식도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꿨어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공부 하나도 못하는 애한테 이름을 장학생으로 바꿔준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런데 결국은 열국의 아버지의 축복이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려고 우리를 모아주셨고 지금도 그 언약이 성취되는 속에 우리는 있는 거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건축할 내용이 성경의 복음이요. 건축하는 방법이 성경의 전도요. 건축하는 목표가 성경의 끝 마라나타 신앙.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때때로 현실 상황 조건에 나의 모습을 보고 흔들릴 때가 많고 여러 가지 음란 타락 저주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는 자들은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이루어진 믿음의 도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서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소원과 뜻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맡겨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운동의 문을 여시며 저희들에게 말씀운동의 문을 여시며 저희들에게 제자운동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추소할 수 있는 일꾼들을 찾아 세워나가는 응답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스리랑카 사역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스리랑카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증언되고 성령 그대로의 전도운동이 확산되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뛸 수 있는 동력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